왕국이 다윗왕국을 계승한 그런 이제 왕국이냐, 그걸 이제 확인케 해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이 다윗왕의 아들로 왕위를 잇게 되어지고, 또 이제 사무엘 하의 7장 내용에 근거해서 견고한 왕국으로 이제 세워지는 것들을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을 계승해 나가는 솔로몬 왕국이라면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와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되어지는 게 6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귀와 영화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국이 또 건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성전의 부속 건물이라든지 솔로몬 왕국이 이제 건설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내용에서는 방금 봉독이 된 8장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 왕국의 왕통을 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 만능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응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솔로몬의 이제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솔로몬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하고 밀접한 영광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먼저 이제 1절,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솔로몬이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사람을 소집하는 내용입니다.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이 다윗궁으로 이제 옮겨다 놨던 내용들이 사무엘 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나아지거든요. 한번 그 부분 3절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올려오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대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가문 지도자들을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에다님 올 곧 7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이제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서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그 궤를 옮기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제사장에 의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메어드리는 내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에게와 회막과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니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왔다. 솔로몬 왕과 그와 함께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었다. 수많은 이제 양과 소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장면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 내실의 제자리 곧 지성소의 그룹들 날개 아래 가져다 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룹들은 천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부분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개 있는 곳에 펼쳐서 그 그룹들이
개와 그 채들을 위로부터 덮고 있었는데 그 채들의 길이가 그 끝이 길어서 그 끝이 내실 앞에 있는 성소에 보였으나 성소에서 보였으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언약궤 상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룹들이 이제 있고, 채가 이제 거기에 이제 놓이게 되어지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 10절부터 11절까지는요, 언약궤를 옮겨놓은 여호와의 전의 상태의 내용들을, 말씀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 9절 안 읽었죠? 궤 속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실 때에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두었던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금 항아리, 만나도 않는 두 가지는 이제 뭐 역사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두 돌판만 있는 것 보니까 유실된 것 같아요. 유실됐고 두 돌판만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결국은 이제 시내산에서 넣어주었던 그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가 넣어준 것임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 채웠다. 여기에서 이제 구름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그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부분들입니다. 여호와는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일단 시공영의 세계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케 하기 위해서는 그 구름으로 이제 그 장막을 가득 이제 채우게 되어지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임재하셨구나. 그걸 이제 확인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 채워졌으므로 제사장들이 구름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요, 솔로몬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해 나가는데 첫째 번 내용에서는 언약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지고요. 22절부터 26절까지는 왕위를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루어 주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이제 내용들이 26절까지 보면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언약의 내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모든 강구의 이제 만능이라 그래가지고 뭐만 달라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기도에 대한 의미가 성전 건축 다음에 이제 뒤따라지던 내용 자체는 성전 건축이 언약에 의해서 지금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 나가시는, 계시해 나가시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제 확인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좀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12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이 이제 나아지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봐보시죠.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하여 계실 전을 성심껏 건축하였으니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자기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 복을 빌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었다. 왕이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께서 제 아비 다윗에게 주님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근거는 어디가 있죠?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 왕이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5절 왕이 말하였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께서 제 아비 다윗에게 주님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자기가 준비했고 자기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언약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회중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이 나아지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전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어느 성읍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셨다. 제 아비 다윗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으니 네가 이 마음을 품은 것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너는 전을 짓지 못하고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짓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니 곧 제가 제 아비 다윗의 뒤를 이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았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다윗은 원했지만은 짓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솔로몬을 지칭을 해서 다윗의 아들 통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계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심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에 대한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5대 속성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확인케 해주시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 자체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이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서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셨음을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20절, 2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함께 맺으셨던 언약을 들어있는
개를 둘 장소를 거기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요, 뒤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의 핵심 자체가 그들과 함께 맺으셨던 언약이 들어있는 개가 있는 성전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거. 이게 언약하고 관계되어지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만 봐도 언약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언약대로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제목이 뒤에서 보면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요, 솔로몬이 왕위를 주실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여호와께 이제 구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 22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키고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봐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 앞에서 하늘 향하여 자기 팔을 벌리고 기도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과 같은 신은 이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없습니다. 주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인내를 베푸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곧 주께서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처럼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요,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기도가 되어지고요. 앞으로 이제 언약대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내용. 이게 솔로몬의 기도 자체가 언약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언약 없이는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다 성취되어진다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계속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께 언약을 이루실 것을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요,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지심을 감사했고, 25절부터 26절까지는 언약을 이루실 것을 간구하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25절 한번 봐보시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소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왕 시대 때 되어질 내용들을 언약해 주셨고, 다윗 왕 이후에 되어질 내용들은 12절부터 7장 12절부터 이제 나와지는 이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을 과거에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기도가 만능이 아니고 언약 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언약하고 관계없는 그런 이제 강구의 내용들은 기도해봤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아는 게 이제 지혜자고, 그 지혜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미련한 방법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은 언약을 알지 못하고 욕심대로 기도하는 모습들이고요. 지혜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뜻을 알면서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확인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되어질 일들, 기도한다 그래서 되어지고 안 한다 그래서 안 되어지는 것들이 아닌데 왜 기도해야지요? 그런 의문 안 들어요? 굳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마서 공부해서 나아질 내용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죄를 회개한다 그래서 죄 용서가 되어지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 용서가 안 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죄 짓고 회개하고 깨닫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같은 맥락에서의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도 후에 그런 것들이 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더 깨달아지고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신문 보고 누가 여자를 트렁크에다가 죽여서 싣고 다녔다. 끔찍하다. 그렇게 이제 감각이 옳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나하고 관계되어지는 지인이 그런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되어졌을 경우는 더 실감이 더 나지지 않아요. 소름이 더 끼쳐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지는 것인데 언약대로 기도했는데 진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경험을 통해서도 확증이 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데 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 중에 우리를 가두어 놓으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케 한 다음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짐을 찬양케 하시려는 감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이 담겨져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이제 강구하는 부분이 이제 25절부터인데요. 한번 봐보시죠.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소서. 주께서 만일 여기 이제 계속 앞에서도 정리해 온 것처럼 만일이 문제예요. 조건문. 그게 이제 잘못 번역이 됐거든요. 보라, 틀림없이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이므로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져야 되는데 만일로 이제 조건문으로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무엘 하 7장 부분이 조건문입니까? 조건문이 아닙니까? 조건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바르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2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라, 내 자손이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려고 자기 길을 조심할 것이므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게서 쫓겨나서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 할 것이므로 이렇게 이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사실로 나타내 주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루신 약속에 대한 감사였었고
이루어 주실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는 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것을 여호와께 이제 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보소서 하늘과 땅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지 못할 텐데 제가 지은 이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지어놨거든요. 근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데 이렇게 7년 동안 지은 성전에서 주님을 모실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님 앞에서 드리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이전을 향하여 밤낮 주님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종이 이곳에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죠?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죠.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전제는 뭡니까?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게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30절 그곳을 향해 드리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강구를 들어주셔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용서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그 사무엘하 7장 내용에 확인을 해보면은 한번 7장 내용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7장)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으로 홍계할 것이나 내가 너 앞에서 패한 사울왕의 경우와는 달리 내 인애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울왕의 경우하고 다윗 왕국의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에게서 내 인애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둔 성전을 향해서 용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언약 있는 백성들만 용서가 가능하지 언약 밖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용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망하는 길로 가진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은요, 여러 재난 때에 기도 응답하실 것을 여호와께 이제 구하는 내용이 나아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 하에서 다윗 왕국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분명히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리실 수는 있어요. 징계는 하실 수 있지만은 아주 망하는 법은 없다는. 언제까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먼저 이제 정죄받은 자가 자기의 무죄함을 맹세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이 31절부터 32절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이웃이 그 사람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셔서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여 주소서. 그래서 악한 자들은 악하다 하시여 그가 행한 것을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하시어 그의 의를 따라 그에게 갚으소서. 여기에서 이제 만일이 나아지죠. 만일은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뭐뭐 하는 때, 그러니까 맹세할 때에 그렇게 이제 해달라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요.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어 주님 앞에 빌며 간구하거든 응답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쟁을 했을 때 적군에게 패했을 때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에 간구하거든 응답해달라. 33절부터 내용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 앞에서 패하게 될 때에 그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어 주께서 주님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해 주소서.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때야 이제 주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용서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는 응답이 가능한 기도입니까? 불가능한 기도입니까? 가능한 기도죠. 왜 그러냐면은 죄 때문에 이제 패하게 됐는데 결국은 왜 죄를 짓게 되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에서. 그러면 아픔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어졌을 때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했을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던 교육의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멸망은 없어요.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은 없지만 과정 속에서는 중간중간 패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이제 교육의 방법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죠. 예.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해가지고 깨닫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결국은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아픔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낫겠습니까? 전자가 낫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되어질 내용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신앙에 긴장을 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에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35절부터 36절까지는요. 가뭄이 있었을 때 주께 빌고 지혜에서 떠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35절 한번 봐보시죠.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고 주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에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자기들의 뒤에서 돌아서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 주소서. 이게 중요한 부분은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깨닫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형통케 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죄를 지었을 때 깨닫고 돌이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속 계시해 나가시는 역사를 펼쳐 나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리는 망각병에 들게 되어지면 범죄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떠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교육적인 효과를 통해서 가뭄을 주신다든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려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번, 7절부터 40절까지는요, 질병이 있어서 주께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어서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이 그 땅의 성읍들을 포위하거나 온갖 재앙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그 팔을 벌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드리면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자에게 자기의 행위대로 행하시고 모두 갚으소서. 주께서 홀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으로 계시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 분석에 성경개론 강론해 보시면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죠?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 자체가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해서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기록해 하시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제일 열심히 잘하셨나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모습들만 보이면은 공부를 잘된 모습들이고요. 불평불만이 있다든지 좌절한다든지 실망하면서 살아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부가 덜 됐다든지 아니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망각 때문에 잊어버렸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되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순서를 잘 잡으면은요, 이렇게 해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잘 경외케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 언약대로 성취가 되어졌을 때에 경외심이 발동이 되어진다라는 거. 41절부터 43절까지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거든 응답해 달라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4절부터 45절까지는 적군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기도하거든 응답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부터 53절까지는요, 사지를 구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여호와께 구하는 부분입니다. 범죄했는데 하나님 죄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에 사죄를 구했을 때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는. 왜 용서해 줘야지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언약 백성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러니까 역사 섭리가 다 끝나진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데 마지막 속성이 무엇이죠? 자비성에 대한 속성이죠. 자비성에 대한 속성이 어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가서는 두 가지 주제로 되어져 있죠. 첫째 주제가 무엇이죠?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변함없는 사랑. 그냥 조건 없이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계속 변동이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선악의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 먼저 이제 46절부터 50절까지는요, 백성의 범죄로 적국에 사로잡혔을 때 회개하면은 들어달라는 이야기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되어지시겠고요. 51절부터 53절까지는 백성이 자기와 백성의 간구를 들으셔야 될 까닭을 여호와께 아뢰는 내용이 나와집니다. 왜 들어야 되는가? 약속을 간구를 들으셔야 되는가? 51절 한번 봐보시죠. 그들은 주께서 철 영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에 주님의 눈을 여시고 그들이 주께 부르짖는 모든 것을 들으소서. 그 이유는 51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출애굽게 해주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4절부터 61절까지는요, 솔로몬이 여호와 찬송의 까닭과 소원을 밝히게 되어지는데요, 54절부터 56절까지는 회중에게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찬송하는 까닭을 밝히는 내용이 54절부터 나옵니다. 왜 그 찬송을 해야 되는가? 솔로몬이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서 그 팔을 벌리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마친 후 여호와의 제단에서 일어나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향해 큰 소리로 축복하였다.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신 것도 감사한데 안식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언약대로 이제 되어졌기 때문에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 그러면은 조금 더 읽고 넘어가죠. 54절. 56절.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안식을 주셨다.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내용 신명기서 12장 10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십시오. 신명기서 12장 10절에 보면 안식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며 또 그분께서 사람이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가 안전을 행하실 것이다. 예, 안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대적들을 통해서 이제 준비케 그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송해야 될 까닭은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선한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의 근거가 되어지고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이제 이루어 주실 언약에 대한 내용들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57절부터 60절까지는요, 소원한 것을 회중에게 밝혀주는 내용이 나아집니다. 5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솔로몬 시대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고요.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다 피동형이죠.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언약대로 이제 이루어 주시길 원한다라는 것. 내가 여호와 앞에서 강구한 이 모든 말들이 밤이나 낮이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형편을 날마다 돌아보시며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 것처럼 함께 해주시고 진짜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이제 다윗왕국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고 실체적인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죠.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게 참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 몇 절까지 있죠? 66절까지 있단 말입니다. 한 양 엄청난 많은 양이에요. 왜 이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죠? 언약대로 이루셨던 것 감사하는 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용, 실체적인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다라는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구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기도가 날마다 있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이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이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생각한다면은 말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지는.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근데도 누구 앞에 맡기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지고, 그는 왕이었지만은 누구로 삽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내용들이죠. 그걸 보게 되어지면은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끝나지고 희생제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62절부터 66절까지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기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실제적인 모습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이제 모습들로 이제 드러나지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9장 1절부터 이제 솔로몬 왕국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세워졌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부귀와 영화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약속들을 세워 주셨는데 솔로몬 왕국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다음 시간에 말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따라서 솔로몬 왕국을 견고케 만들어 주셨고 또 성전을 건축해 주셔서 여호와 이름을 두게 만드시며 여호와 이름을 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이루실 내용들을 통해서 여호와이심을 배우게 하실 하나님의 교육의 섭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환경과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 귀한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고 다음 주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